9월 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어느 뜨거운 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찾아오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이 많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예의와 존경을 표시하며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내 주여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히브리어로 아도니인데 이것은 손 윗사람이나 잘 모르는 남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나으리쯤 되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아도나이, 이것과는 이제 구별되는 말로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부른 후에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위해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에 떡을 좀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친 여행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제안에 손님들은 그러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돌아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굽게 하고 하인을 불러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게 합니다. 빵이 구워지고 송아지 요리가 준비되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마실 것과 함께 대접합니다. 그저 발이나 좀 씻고 빵 한 조각쯤 내어올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손님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손님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손님들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후에 손님 중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일 줄 알았는데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미스테리한 손님은 사라를 향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0절 말씀,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손님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장막문에서 손님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도 끊어지고 나이도 많이 들었으며 노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는 이 미스테리한 손님이 누구인지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웃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죽게 하듯 하라.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 손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잘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잘 대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이렇게 융숭이 대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맨 처음 손님들을 맞이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조금 가져다 주고 떡도 조금 가져다 줄 테니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손님들에게 대접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빵을 새로 구웠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하였습니다. 또 우유와 엉긴 젖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냥 빵 조각 하나 입에 물려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손님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마치 죽게 하듯 그들을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죽게 하듯 하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어찌 그분께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대충 대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면서도 불평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죽게 하듯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람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손님을 보자마자 곧장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손님이 조금은 잘 사는 사람인가, 유명한 사람인가,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인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갈아가며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송아지는 잡아주지 못할 망정 빵 한 조각이라도 손에 들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조차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쭉 빼고 손님을 가려받고 있다면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만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께 행한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께 하듯 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다. 사라는 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요. 그녀에게는 이미 여성의 생리마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사라가 피식 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던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그러했고 레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러하였지요. 그녀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먹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아이가 생길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사라에게, 라헬에게, 레아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 것은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분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아들을 통하여는 언약을 이어가셨고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셨습니다. 한나를 통해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엘리사벳을 통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능력을 저희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